오늘 말씀의 내용은 미워하는 이제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과 그리고 이 사울의 손길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 사울의 손길에서 자기의 남편을 구하려 하는 미갈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8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다시금 명성을 떨치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 사울은 질투했겠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략하고 지금 미갈과 사울 사이에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적어내고 있는데 보다가 보면 여러분 12절까지만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에는 미갈이 이제 진행한 술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미갈이 왜 이제 이 장차 이후에 사울과 이제 사울이 사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자식이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가 쓰여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다. 이제 블레셋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윗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블레셋의 대적 블레셋을 제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니가 다름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블레셋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막아내는 사명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인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자기가 물질로 전쟁을 통해서 물질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함량 미달인 사울을 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일어났고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실은 이제 버림받은 사울이 원래는 나아가서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더 받아서 굳건한 왕위를 세워가야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다윗이 이 전쟁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금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그 뜻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도피했던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완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모세를 준비하시고 일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좌절시키지 않고 이루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울은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가운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미천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정이 미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랑과 열정을 드렸을 때 다윗을 다시 한번 전쟁터에 세우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왕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또다시 악령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다시금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단창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령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단창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악령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책임이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욥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뢰를 두고 있는 한 사람 욥의 인생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망하고 하나님이 좌절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단의 이 계획이 있고, 그래서 욥을 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유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와 함께 펼쳐지는 그 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틈을 타서, 연약함의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임했던 유혹과 시험은 또한 동시에 다윗에게도 시험과 유혹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피했습니다. 피한 그 가운데서 다윗도 던져진 그 창을 가지고 사울을 향해 되던질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사단의 유혹인 줄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사울을 향해서 창을 들지 않았던 것처럼, 칼을 들지 않았던 것처럼 창을 들어 반격하지 않고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세속적인 관점으로 볼 때 최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다윗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윗은 여전히 이 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윗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제 쉬고 있는 그 가운데서 보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보내서 지키다가 아침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갈이 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울이 미갈을 자기 편으로 여기고, 자기 딸이니까 자기 편으로 여기고, 이 계획이 있으니까 잘 재웠다가 너는 이 전쟁 난리통 죽이는 살해의 현장 가운데 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미갈이 다윗 자기의 남편을 지키자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침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이제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지금 악령의 악신에 들려가지고 악한 도모를 하다가 유혹에 넘어가면서 지금 아픔에 아픔을 겪는 거죠. 다윗만 죽이려 하는 그 상황으로 자신의 가정이 몰려가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도 사울을 막습니다. 그리고 딸도 사울을 막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신뢰하는 아들과 딸들이 배신자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진정 배신한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그 모든 인간관계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딸을 어떻게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에게 줍니까? 차라리 처음에 그러지 말았어야죠. 왜 죽이려고 지금 또 딸 앞에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 요나단과 한 맹세도 저버리고 딸의 남편을 죽이려 하는 그 신뢰도 깨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서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갈은 좋은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 미갈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동기로 해서 선한 선택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미갈은 불완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갈이 어디에선가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우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여기는 왕도고요. 왕도에는 다윗의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우상은 지금 이스라엘에 숨어 있고 섞여 있는 이 우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울의 가문에 원래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그것 가운데 멋있어 보이는 그 신통함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딸에게 주었을까요? 아니면 미갈이 그런 이 우상을 수집하는 습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건 미갈은 지금 우상 숭배의 그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우상을 도구로 해다가 거기에다가 덮고 그리고 염소로 만든 가발을 씌워놓고 그래서 위장을 해놓고 아침까지 기다리게 만들었다가 허탕을 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남편을 살리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할지라도 여기 미갈의 이 전통적인 그 뿌리 깊은 마음의 심령에 이제 뿌리내린 그런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 해도 그것은 잡신이라 해도 신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걸 도구로 삼아서 침대에 눕히고 그리고 위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편의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하는 게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신탁, 어쨌든 신의 영역 가운데 있는 예지력에 의해서 이제 전달된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중심성이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찾아다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갈이 꼭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상을 자기 남편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갈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라고 꾸중하자마자 지금 미갈은 자기가 주도해서 남편을 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지금 너 나를 놓아 보내지 않으면 나 너 죽일 거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협박범, 이제 살해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비하시키는 일이 미갈에게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그래서 나중에 다 아시지만 다윗이 찾거든요. 우리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이때에 미갈이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남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울이 새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시집 보낸 그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찾아왔는데 다시 찾아왔다는 그 이유는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남자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준 여인이라서 되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미갈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의 남편, 자기에게 걸맞는 자기의 남편이 지금 이제 이 언약궤가 오는데 채신머리 없이 춤추고 이 난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결국 자녀가 없게 되는 비극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 있고요, 의도하신 부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의도하신 부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더 넓게 만들고 또 이 의도하신 부림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예배를 무시하고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불임하게 되었다, 자녀가 없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어서 가슴이 아픈데 불임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하신 불임이 있고 목적이 있는 불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갈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미갈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갈이 자기 중심성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이용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께서 죽이려 하심으로 내가 그를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여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딸인데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를 벗어나려고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라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도 다윗을 보고 그 채신머리 없다고 그렇게 꾸중하고 비난할 때에도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중심은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중심성의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쳐 있었기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아가다가 이 미갈처럼 주님 실패하는 인생, 반쯤 순종하는 듯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의 아버지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반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살리려 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아버지 사람들만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온전하게 아버지 잃어버려진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